할렐루야. 매우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싹이 움트고 돋아나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남쪽인 제주도나 여수 같은 곳에서는 매화나 개나리꽃 이런 꽃들이 활짝 피었고 만발하여 있다고 하는 그런 봄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심령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아멘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성경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지상 명령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함께 안겨주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당하고 핍박당하고 배고프고 고달프게 살던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는 구세주였어요.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배고픔을 참으며 예수 앞에 몰려온 5,000명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정말로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기회주의자도 아니었고 이 말 저 말로 말을 바꾸는 말쟁이도 아니었어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흠집을 내서 아픔을 주는 한심스러운 그런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이루지 못할 허무맹랑한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그런 허풍쟁이도 아니었어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분에게는 하늘나라의 전국을 전파하는 입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분은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록 그분은 초라하게 나귀를 탔습니다마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를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환영하며 기뻐했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과 꿈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되었겠어요? 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범죄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와 똑같은 무리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엄청난 그런 겁을 나게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비난합니다만은 얼마나 그가 여러분 무섭고 실망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맥없이 처형되고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신바람이 났겠어요. 뭔가 큰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을 때는 모두가 실망했다가 다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너무너무 여러분 기뻤을 것이에요. 의심이 많은 도마는 확인해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마는 아마 우리들도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돌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아마 쉽게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봐야 믿겠고 십자가에서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에 빠져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모두가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이 이루실 나라, 주님이 세우실 나라인 그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언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것 외에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자꾸 파헤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때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와 그날에 대해서 누가 봤다더라, 누가 알았다더라, 들었다더라, 연구해서 깨달았다더라,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밤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배는 모두가 참석하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에 솔깃해져서 슬금슬금 몰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꼭 언제는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몰래 다니면서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100% 잘못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알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몰래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잘못된 곳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에게 알리고 광고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다녀야 돼요. 몰래 다녀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아야 될 것과 알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더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오늘 7절에도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가 될는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현실에서 겪는 고달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들의 신분도 달라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가면 하늘에 오르고 나면 너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예배 자리에 참석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이 돼요. 죄의식과 정신적인 갈등과 긴장과 의심, 그리고 불투명한 장래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세례받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나 결단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 영생을 보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이 천국의 생활입니다라고 간증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형편과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게 있는 어려움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서울의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상담해야 될 일도 많고 설교해야 될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도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합니다 그러면 상담 신청을 하면 같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초창기엔 그랬대요. 지금도 그것은 잘 익숙하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상담하러 온 분이 목사님 말을 못하니까 자기도 어려서 쩔쩔매다가 그냥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과도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하지 못해서 목회 초기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회 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적은 다음에 매일같이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써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반복하며 읽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자기가 했던 기도가 하나하나 다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회가 지금까지도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내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슬픔이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중환자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영생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며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은 재판정에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어서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한 사형수가 처형당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증인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면 여러분 증거를 대면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짜로 증언하다 들통이 나면 사형수도 증언한 사람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증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호감을 샀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삶이 모든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줬고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결과로 날마다 새 신자가 늘어갔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자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으뜸과는 책임이요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제 성도들이 보니까 계란과 야쿠르트를 가지고 오늘 전도하러 가게 되는데 그 전도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여자 전도 회원들이 제가 보니까 한 5, 60명이 모여가지고 5,000개 되는 계란과 또 그 요구르트를 전부 다 포장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이런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호감 갖는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냐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지 않고 장로, 권사, 집사가 산으로 들러 간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아니에요. 칭찬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방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그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범,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호감이 가려면 먹고 마시는 것에도 호감이 가고 칭찬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호감이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호감이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도 호감이 가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야 돼요. 신기천교에 출석하는 집사 부부가 날마다 싸운다고 한다면 이웃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교회 다니면서 매일 싸우는 걸 배우나 왜 저렇게 싸움질 하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안국 아파트에 어떤 부부는 매일같이 싸운대요. 그래서 이웃 주민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교회에 교패를 붙였는데 왜 그렇게 밤늦게 싸우는지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가 싸움 말리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는 할 일도 참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개인의 사생활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오죽 답답하면 다투겠습니까? 좀 이웃에 사셔도 힘들어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호감이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무릇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와 형제 간에 원수 맺고 산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인간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사람답게 살 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바르게 하십니까? 주차장에 여러분 주차를 바르게 하십니까? 평범하게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드러나야 할 것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호감이 가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목회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간의 승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깎아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고, 내 개인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자세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이웃,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라,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아마 얘기해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미국의 소매상 협회 조사 통계가 있어요.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전화하고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88%의 세일즈맨이 한 통 내지 세 통의 전화를 해보고 판매를 포기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2%의 사람은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물건을 파는 사람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두 번 전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증인이 못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의 귀한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전도의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멸시받고 소외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증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멋있는 증인이었다. 너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 있는 이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 형제, 친척, 성도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